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는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34절 말씀 제가 먼저 복독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4절 말씀이 이거 전도 언어를 어떻게 하면 전도 현장에서의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소위 말하는 말을, 전도 현장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될 하나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가장 원시 전도 언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왜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언어가 왜 연구가 안 되고 2000년 동안 적어도 1년만 1년 갈 것도 없어요. 이거 하여튼 그건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됩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2000년 동안 이게 참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한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벌써 성령복음 10장 34절에 43절에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된다. 전혀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근데 거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서 거의 지금도 얼마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 전도의 옳은 자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은 또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의 2000년도 지금 여전히 전도 현장 이 구조로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못하게 된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전도자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성령님의 도구된다 하는 이거 자체가 기본이란다. 그러면서 이 전도 언어가 제대로 형성 안 된 것 중에서 하나 또 내용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 해석 부분에 전도 언어만 두고 하는 거예요. 많은경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제 제가 많은경을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 어떤 많은경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예화를.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바로 설명해서 바로 나온 게거든. 해놓고 보니까 이게 참참하게 또 하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예화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경, 멀리 보는 거는 많은경이요. 좁게 보는 거는 또 현미경이잖아요. 같은 원리잖아요. 같은 원리. 거꾸로 해보면 되거든. 렌즈 자체의 구조를 한쪽 방향으로 크게 보이는 쪽으로 하면 많은경이요. 그걸 거꾸로 해보면은 현미경이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원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 많은경을 만드는 어떤 틀, 전도 언어를 만드는 긴 틀은 어제는 제가 껍데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 큰 틀. 근데 거기에 나오는 렌즈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꼭 있어야 될 렌즈가 뭐냐 하니까 이게 베드로의 지금 이 성령복음 10장 34절 44절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요것이 이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자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마태복음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
같은 베드로를 통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 상대방이 그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강조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게 일반적인 게 뭐냐니까 회개. 전도 현장에서 자꾸 회개시켜라, 회개하면은 전도하는 거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큰 구조로 보면 그래요. 큰 구조로 보면은 교회에 출입하는 자, 즉 교회를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들이 우리가 전도지에서 나타낸 두 가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이유. 하나는 안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가 양육되듯이 자녀가 양육되는 거예요, 양육. 그 양육의 과정에 들어올 때에 첫 번째 입문 과정이 바로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는 그 자세라. 그게 겉에 드러나는 소위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천문이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보다 더 나아간 방향도 있지만 그것조차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근거 자체를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어떤 이유, 이 세례, 즉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형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배 형태,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단체가 하나의 교회로 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 들어오는. 두 번째가 이 성령복음 10장 34절, 4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봐야 돼. 그렇게 해가 끝나면 뭐야? 우리끼리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야 돼. 그 전도자로 만드는 첫 번째 단추가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두 번째가 전도자가 되어지도 세상을 보내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두 구조를 본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차이를 전도 현장과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 이거하고를 구분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내보내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자체의 이 차이를 본인들이 남들 구별하지 못하고, 좀, 그냥, 은사, 전도, 참, 현장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말 나오면, 저 사람 전도 은사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을 두락하는 거는요, 그 은사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70억의 인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그 목표가 있다니까.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렌저를 했을 적에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이걸 첫 번째로 했을 적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바울에 대한 서신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돼서 사도 바울이 예수와 고민하는 그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전도자 되어진 내 의미를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자 되어지는. 바울은 논리를 크게 갖고 그 전체를 갖고 찾아가면 어려워요. 바울 서신에서. 근데 그거 자체에서 바울이 갖고 하는 거는 바울이 고민한 게 뭐냐니까. 로마서에서 고민하는 것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무 상관없냐? 아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 말씀. 그 백성의 자리, 이스라엘의 자리. 그 고민을 하는 내 개인의 전도자의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는 거란 말이야.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야. 복잡하게 이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했고, 어디에서 뭘 말해, 요걸 치고 연락하면 이게 막 부풀어 나가지고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벽에 의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구조가 있는 상태, 유대인이라는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속에서 그 안에서 유대인의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나타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 곳곳의 지역, 거기에서 있는 이방인들, 이방인들, 그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리가 필요한 게고, 내 개인의 삶의 자리가, 전도자의 삶의 자리가 현장마다 그게 꼭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익혔던, 자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전도자들 하여금 자기가 살아왔던 이 배경을요, 하나님은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어떤 경우에 살든지 간에 전도자의 글을 긋게 될 때는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내가 당했던 수많은 내 나름대로의 왜 나는 이런 꼴이고 왜 나는 이렇게 되었냐, 자기한테 막 화살이 핍박치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는 그 수많은 각가지 질병, 각가지 나쁜 상황, 그 상황 자체가 바울의 자리로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고백을 갖고 있다니. 철저하게. 나는 실수해서 내가 가진 내 경험조차 하나님은 절대 그것도요, 전도 현장에서 올바르게 나를 회복시키면서 나를 반듯하게 만드는데 쓰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자리를 본다니까.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복음서 하나 딱 남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게 발견하면 바로 전도 언어에 유대인들이 없는 사회잖아요. 유대인들이 없는 사회. 유대인이 없는 사회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도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데에 이 요한이 고민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세월이 지나잖아. 세월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에 전도하던 자가 있었는데 새로운 전도자가 이제는 전도 언어를 만들어가는 데에 자기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는데 한 번도 듣도 못해 나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 세대의 이 변동, 한 사람의 전도자가 또 죽고 있다가 죽고 다음 세대 전도자가 되어질 때 그 전도자가 당하는 그 새로운 세계,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자가 요한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언어를 하나하나 참 어쩌면 말이에요, 깨 맞추듯이 자그작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시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응용하는 그거를 썼던 그 내용을 지금 요한이 사도인데 굉장한 위기를,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한 단어씩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들을 요한복음에서 소화를 해냈다. 우리가 그래 봐야 돼. 요한복음에 그걸 자꾸 마치 우리는 지금 성령복음 10장 34절 43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요한복음하고 같이 연결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읽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전도 현장에서 필요할지 안 할지, 성경이 될지 안 될지 이걸 누가 생각해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현장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사라지고 하니까 전도 언어가, 바울의 전도 언어라든지 일반 사도들의 전도 언어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있다는 것을 개념을 두고 있는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일반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새 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내용은 전체가 유대인을 있다는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철저히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전도 언어 만들기, 그걸 봐야 된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쫙 틀이 이제 1점, 2점, 3점이 나오잖아. 딱 그러면은 위치가 일직선이 딱 나오니까 초점이 나온다. 초점이 나오면은 바로 뒤에 있는 이 요한복음, 성령복음 10장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에 하나의 중간중간에 렌즈 역할을 한다면,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렌즈 역할, 관계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시가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을 하면요,
이런 내용을 갖고 이 성경을 내다보면요.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떻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해서 각 교회마다 각 성도마다 이 응용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인정한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놓쳐버리는 이 전도 현장에서 있어야 될 성경에서 놓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하나, 둘, 제가 두 개만 딱 두 개까지만 세 개로 이야기한다면 세 개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성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 보도록 그렇고 기록되어져 있는 상에서 늘 인정하는 기록자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 인정하는 인도하는 그 힘 자체를 성령님이다 하고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문주의적인 완전히 떠나 있는 완전히 신앙이 아닌 비신앙인의 자세로서 그냥 단순하게 글만 읽으려는 자세로서 우리가 글자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한 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식하는 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보는 거죠. 자기들이 누리면서 그걸 기록했는 건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단순하게 머릿속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정도까지는 됐는데 이 글자 한자 한자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디하고 어디가 문자가 비슷한 게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령님을 쓰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장적인, 우리가 성경 전체가 원하는 성도의 자리, 교회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이 성경 전체가 초점이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 고민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역사의 방향, 전체적인 역사의 방향을 향한 초점, 이걸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거지.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그냥 참 100년이면 100년 살다 가는 정도로 단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냥 낱개적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는 방향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이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모든 인류의 발걸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맞춰주고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대해서 끝난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뭐 그냥 마감하는 것 같다. 이런 인식 속에 있다는 거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했다면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하게 하려면은 나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이런 후손들과 연결되어진 다음 세대들하고 연결되어진 내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야.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성령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선조로서의 내 모습이 전도 현장과 전도하는 이 환경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못 나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 말이. 어저께 월간지 참 귀하죠. 요즘 월간지 굉장히 귀한 거예요. 특별히 전도라는 이런 부분에 전도 교회 활동 월간 자체가 안 나와요. 읽지 않으니까 책을. 그런데 창간호를 만들었어. 창간호. 이 단식요법을 하는 뭐 이런 계통에서
그것서 이래 나오는데 주로 이 복음 전하는 이쪽으로 많이 맞추려고 해놨더라고. 전도 현장을. 근데 그 한 부분에 뭐 그 처음에 발행이 나고는 관계없는 이런 이제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취재한 내용이죠. 취재한 내용인데 발을 씻어주는 세족하는 이 전도단이 있더라고. 전도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구호를 크게 이제 이래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래 적어놨어요.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단, 적어도 전도라고 하는, 자기들은 뭐 봉사전도단이라고 딱 나오는데, 오늘 여기도 본문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누길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이에요. 착한 일로 보고 있고, 이 전도로 보고 있고, 봉사하게 되면 자연히 참 이게 전도가 되는 거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는 하나의 뭐 전도의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잡혀갖고 이게 그 딱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가 중간 나오는 이러면 내가 좀 막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행동 자체에 중요하다는 이 의미는 있겠지만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도가 잘 된다 하는 이런 걸 강조하려고 뭐 하겠지만은요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은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말입니다. 말. 성령님께서 아까 톤을 열었다 통을 잡아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그래서 성령복음 2장 4절에 성령 역사가 막 성령님의 강림이 막 이래서 할 때 나타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표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그 말이 곧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생각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와에 의해서 이제는 다시 마귀에게 말을 하는 그 말 그것을 시작해요.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답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말들 이 말들의 흐름이요. 이게서 바로 사탄을 인정하는 건가? 사탄을 인정한다 하는 그 말보다도 사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느냐? 바로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여기에 차이가 나오는 거야. 차이. 자그마한 차이 같으나 이건 벌써 훨씬 벌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말이 벌써 나왔다는 것은 자그마한 그것은 요거 뭐 토시 하나 차이인데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진 자기의 위치예요. 위치.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나오는 말 자리를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돼요. 전도 현장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말들을 자기는 정리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현장에 대해서요. 자신들 있게 보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이 표현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스라엘 자리를 줄 적에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리 바울의 이 전도 현장을 전도 언어를 참조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맡겼느냐? 말씀을 맡겼다.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다. 이스라엘의 나옴이 뭐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이거는 고백하잖아요. 요 기능들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 주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 가치가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항상 연결해야 돼. 전도 현장. 전도자들의 그 자세에서 몇 가지 꽉꽉 연결해야 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는. 거기에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성자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만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절에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 기능이 다 나와요. 38절 한 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같은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능력으로 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보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새 사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사람이. 영적인 이 전도의 환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 해서 떠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복음 자체, 요 성령 복음의 10장 38절에 34절에서 43절의 내용이 왜 우리가 가장 기초로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강조하듯이 성령 복음 10장 34절을 이유를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아주 복음적인 다른 어떤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현장하고 그 현장에 맞춰진 복음을 던지는, 그러니까 1년자로 하여금 그 현장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 현장을 이해하려면 그런 반응이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는 그런 것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직접적으로 고넬료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되어지는 베드로가 가기 싫어했는데 만나게 된 그 이유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니까 이게 원복음적이다 이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귀에 대한 내용, 사람에 대한 내용이 한 절에 그냥 고스란히 나온다네. 한 절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유대인의 그 생활 습관, 이걸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듯이 전도 현장에는 항상 영적입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환경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단지 비춰주는 전도 현장, 거기에서 나오는 말, 언어란 말이에요. 큰 어떤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내 입의 말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입의 말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 돼야 된다 저런 말은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70억 인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맞는 전도원을 집어넣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내용의 토대를 가지고 전도자들로 하여금 전도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그것을 자기가 인정해서 내뱉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서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탄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내용보다도 사탄에 의해서 쓰는 말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아요.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전도자들 자체도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이 생활을 내가 자꾸 말을 하려고 많이 하려고 전도 현장을 자꾸 누려야 되는 거지. 가만히 닫아놔면요 계속해서 마귀가 생각을 주는 이 생각을 더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차츰 전도의 힘이 사라지고, 아이고, 이제 난 전도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옛날에 내가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요래 되는 거야. 더욱더 이 현장을요, 자꾸 우리가 누려야 돼. 죽을 때까지 이걸 하지 않으려고, 이걸 그만두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거기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계신 것과 상이라 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돼. 이 상 받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자리고, 성령복음 10장 34절 43절의 말씀은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훈련의 내용이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이 사모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리고 후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요, 내가 전도 현장을 함으로 해서 내 후손이 전도 현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후손이 전도 현장 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이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보물이란 말이야. 보물. 밭에 감추인 보물. 내 재산을 다 틀어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알면은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수요일마다 가장 큰 복 되어지는, 항상 부르짖게 해요. 수요일 저녁에는 가장 큰 복, 전도자 되는 복을 내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자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새벽마다는 항상 우리 민족이 이 바로 전도자 되어지도록 항상 늘 하는 새벽기도 3가지. 성도는 전도자 되어지는 것,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유닛단 전도, 오직 전도하는 형태로서의 모든 곳곳이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요건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막 입이 닫아지는데, 요거는 일단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우리 민족이 전 세계 70억을 향해서 쓰임받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자. 이게요, 오래됐어요. 1년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우리 기도가 이게 3,000건 걸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 5년인가, 지금 그래요, 5년. 그러니까 5년 터울로 지금 3차로 됐으니까 3차 1년 됐는지 1년 차인지 모르지만 5년마다 바꿉니다, 5년마다. 근데 요 내용에, 바꾸는 내용에 대해 틀만 조금씩 바꾸지. 이 기존은요, 그냥 그대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 안에 문장이 조금 바뀌지. 문장이 바뀌지. 틀 자체는 안 바뀌고. 그게 지금 5년이 아니라 3차니까 10년이 넘은 거예요, 10년.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도지, 8면, 8그림, 그림. 그것이 다 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걸 기본으로 하고 훈련이니까,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쌓여있는 자기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기 언어가 있어요, 자기 언어. 거기서 이제 좀 배어 나온다니까, 그쪽으로. 이 틀을 만들어 놔주면은, 일정한 틀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들이, 삶의 언어들이, 살아왔던 언어들, 즉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그 언어들이 이제 거기서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노리려고 하는 거지. 그걸 활용하려는 거지. 이런 전도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데, 적어도 훈련이라고 하는, 전도 현장에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틀로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짜 알맹이들이 나중에 배에 나오는데, 처음엔 좀 이래 막 서먹서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그때 잠깐 제시하는 하나의 초보적인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을 갖고 전도 현장에 다양한 노인들에게는 어떤 모양이고,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를 중철의 A3라든지, A4라든지, A1 표기라든지, 이게 접이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또, 그냥 낱장으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처럼 요즘 일반 전도회처럼 인쇄소에서 생각나고 좀 글만 좀 쓴다 하면 발 마사지, 손의 병이 뭐고, 만약 몇 대, 10대, 10가지, 부모에게 사랑받는 10가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10가지, 이런 식의 언어, 유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야고보에서 나온 대로 말을 제하면 천하를 가졌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런 연결이 되어지는 그 성경 전체 맥이 전체가 전도서 같은 데 가봐도 지혜를 이야기할 때도 잠언서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도 그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이 노출되어지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나가는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봐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 괜히 이런 거 갖고 뭐 성령의 역사다 해가지고 뭐 일으키고 뭐 죽게 하고 이런 내용의 이 본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의 그 자료를 성령께서 남겨놓으신 엄청난 큰 어떤 뭐 어쩌면 뭐 고문서지 고문서. 이걸 발굴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그 신학자들의 그 구조 바꿔야 돼요. 정말 신학자들, 특히 목회자들. 그것을 배우고 그것도 배운 것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활용도 못하고 또 현장에 또 있으면서 막 여기 가서 고기 쏘이고 저기다 고기 쏘이고 막 이 뭐 각가지 섞여 있어 갖고 지금은요 교회가요 이단 뭐 사입이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단의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 스스로에게 지금 신학자들 자체도 이단의 흐름에서 지금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저 표상 밖으로 나타내는 것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이런 내용인데 자기가 할 말을 좀 중재하고 요 정도 가르치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빈다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2000년 동안에 이 언어를 발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앞으로는 된다네. 앞으로.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또 나와 같이 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준비될 것이며 또 사도 요한이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분명히 시대적으로 주어지니까 가능할 것이다. 저는 뭐 여기 요 정도 뭐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도 근데도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거리가. 지금 어플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다른 어플들은요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이 어플이 있다 이런 광고라. 광고 형식이라, 광고 형식.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반기 그 코레일 어플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이고 만들어놨는데 내가 본 중에 현재 지금 2012년 6월 현재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코레일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 처가 전도사님이 저게 올라가는 거 예약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문구가 하나 딱 떴는데 QR코드가 딱 뜨는데 그거 한번 해보니까 어플이 나오는데 그거가 마음에 싹 들어. 다른 거는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형식적이고 그저 뭐 광고해가지고 선정성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상업적으로 막 내놓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어플을 지금 접근하면서 나오면은 지금 시대에 막 어깨를 같이 간다 하는 말이 이제 바로 그거래.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어플을 만드는데 그거를 만들어 놔면은 아마 지금 어플계에서도 굉장히 앞선 어떤 모델적인 어플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의 갭을 지금 사이버 시대를 통해서 이 만회를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대, 지금 현재 문화하고 지금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틀을 만드는구나. 제가 이제 그걸 준비하니까 참 바빠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루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화 시대와 이 시대 문화의 전도 문화를 참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참 뭐 누가 뭐 참 같이 이야기해 줄 만한 상대도 없는 지금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인터넷이라고 한 자체도 교회 목사님들은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사용. 그런 속에 지금 전도 문화를 사이버 복음 전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누구하고 어느 날이에요. 누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청년들은 이 도대체 전도에 대해서 전혀 떨어지지. 제일 중요한 타겟가 지금 청년들 타겟으로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이걸 맞춰놓고 있는데 다음 세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없어도 이것이 쓸 수 있는 전도 훈련 체제 이런 걸 만드는데 청년들을 향해 하는데 청년들조차 이 전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워낙에 떨어지시나니까. 워낙 교회가 전도를 안 시켜나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언어를 이렇게 묵살시키고 말살 정책을 쓴 건 아니지만 말살시켜놨고.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일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막 삐대고 있어요. 근데 곳곳에 하나님 만들어놓으신 다른 용도로 쓰고 이제 하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이제 하나씩 만나지는 섭리. 이게 제가 보면 놀라는 거죠. 이게 어플이 가능하다 하는, 적은 돈 들이고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 하는 접근적으로 몰아넣고, 막 이래 하시는 거야. 아무튼 참,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는 기이한 정도로 감사해야 되고, 막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이런 교회 풍토. 교회는 전도하는 곳에 오래 하나 모아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을 축복해요. 자꾸 축복하면 우리 민족이 반드시 1억의 인구가 남북 통일력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오늘도 이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하기 바랍니다. 주여!